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들 겉보기에 완벽하고 성공한 삶, 한 번쯤 꿈꾸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다면 그 성공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이 원문 자료는 바로 그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싼 대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그 차가운 현실. 오늘 이 자료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저와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원문 자료에 나오는 한 익명의 사업가가 털어놓은 진짜 처절한 고백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큰 회사를 세웠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그야말로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정작 본인 입에서 나온 단어는 충격적이게도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겉은 번쩍번쩍 빛나고 풍요로운데 그 안에 갇힌 영혼은 바짝 메말라 버린 거죠. 진정한 자유라곤 일도 없는 겁니다. 성공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는데 정작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 고백, 늘 바쁘게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한테 진짜 명치 세게 때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자료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훅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에 부름받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의 몸을 움직인 진짜 원동력은 뭐였나요? 막연하게 뒤처질까봐 두려운 불안감이었나요?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목적의식이었나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길거리 나가보면 사람들 다 비슷하게 바쁘게 살잖아요. 매일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어떻게든 성과 내려고 아등바등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삶을 굴러가게 하는 그 엔진 자체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거대한 분기점이 여기 있는 거죠. 저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가릅니다.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도 없는 자기 욕망,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에 끊임없이 등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허슬 컬처에 완벽하게 찌든 모습이죠.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내면의 아주 깊은 소리,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기서 원문이 드는 진짜 흥미로운 역사적 예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뽑을 때 이야기예요. 당시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방향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짝이 없지만 온전히 부름받은 그 12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중심이 어딜 향해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부름받은 삶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우리 속마음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료에서는 내면이 무너지는 특징을 아주 소름 돋게 정확히 8가지로 정리해줍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어딜 보고 사는지 살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오직 결과밖에 없어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안중에도 없죠. 사람 됨됨이보다는 당장 돈 벌어오는 능력을 따지고 사람 그 자체보다는 일과 실적을 챙기고 관계가 엉망이 되든 말든 무조건 승리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뭘 이뤄냈나 하는 결과물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숨막히게 성과로만 모든 걸 재는 진짜 피말리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 자료 읽다가 제가 진짜 헉 했던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아들이 골을 넣고 신나서 아빠한테 막 달려왔는데 아빠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골은 넣었지만 너 아까 결정적인 찬스 2번이나 날려먹었잖아.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태도가 딱 이렇습니다.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기보다는 부족한 점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더 완벽해지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땀 흘려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의 기쁨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명함에 박힌 타이틀, 사무실 평수, 연봉 앞자리 숫자 같은 껍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치는 끝없는 확장 욕구에 잡아먹히는 거죠. 게다가 속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 일만 잘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남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어떨까요?
속은 영적으로 바싹 타버리고 교만해지고 결국 윤리적으로도 타락하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지상주의는 종종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둔갑합니다. 이 대목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직원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간호하려고 휴가를 냈더니 상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럴 거면 그냥 회사 때려치워라. 어떠세요? 사람보다 회사 이익, 성과를 더 위에 두면 조직이나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 짧은 한마디가 너무 뼈저리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대망의 8번째 마지막 증상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치명적이고 무서운 건데요. 바로 쉼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가만히 멈춰 있는 걸 죽기보다 불안해해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려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면을 돌아볼 여유도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나 경건한 시간도 다 내다 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체력, 자기 권력 하나만 믿고 달리는 거죠.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 같은 삶.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죠? 자, 원문 자료는 여기서 우리를 아주 고전적인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사울 왕이야말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비극적인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장을 날립니다. 사울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진짜 소름 돋게 논리적입니다.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엄청 겸손했고 백성들 사랑도 한 몸에 받았죠. 근데 권력의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맘대로 룰을 깨버리고 절대자의 뜻보다는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기 잃으면 어쩌나? 여기에 완전히 미쳐버리죠. 나중엔 자기보다 잘 나가는 부하 다윗을 질투하느라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낭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이 망한 건 바깥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스스로 내면의 기둥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원문이 던지는 통찰이 진짜 탁월한데요. 이 무서운 내면의 붕괴가 개인한테서 안 끝나고 조직 전체로 전염된다는 겁니다.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다 황금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교회를 예시로 드는데요. 세상의 성공 공식에 푹 빠져버린 황금 감옥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 몇 명 왔냐, 건물 얼마나 크냐, 프로그램 얼마나 빵빵하냐 이런 겉보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사람들은 말라 죽어가죠. 반면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사이즈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숨통이 트이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 역시 뭔가에 쫓기듯 성과만 내려고 하면 절대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아주 뼈 때리는 이침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꽉 막힌 황금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법. 안타깝게도 마법의 알약 같은 건 없습니다. 매일 묵묵히 실천해야 하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매일 진리 앞에 서는 것. 둘째, 깊이 기도하면서 내 속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 셋째, 내 알량한 욕심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 3가지를 하루하루 끈질기게 반복할 때 우리는 쫓겨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부름받은 삶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결론을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 문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성취보다 순종.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합니다. 눈앞의 결과보단 땀 흘리는 과정을, 이겨먹는 것보단 함께하는 관계를,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내 마음이 성숙해지는 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금으로 칠해둔 그 거대한 감옥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공식으로는 절대, 네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가 우리 가슴속에 던진 이 깊은 파동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진짜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성공이었나요? 아니면 남들의 인정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내 삶을 이끄는 더 깊은 부르심이었나요? 오늘 밤 조용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을 답답한 황금 감옥 밖으로 안내해줄 첫 번째 열쇠가 될 테니까요.